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며 바르게 살아가는지, 또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 선지자 가정에는 전혀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식마저도 빚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선지자 과부는 성경에 보면은 절대 불평, 불만을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주일날에도 장사를 해야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일 성수를 했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식당의 문을 닫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당장 내일이 사법고시 시험인데 오늘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찾았더니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느라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법고시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생활과 나의 환경, 때로는 나의 가정과 나의 자식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한평생 저축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돈 1원 한 푼 남겨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참으로 의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어렵지 않게 남들보다도 잘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를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그것도 자식과 생이별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빛을 많이 남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풍지박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삶의 고통과 흔적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에 있게 하여서 이렇게도 힘들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빛이 나는 어두운 멍에를 갖게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가정에 어두운 멍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사업이 잘 들고 내가 빛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만하면은 절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욕심, 시기, 질투,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빚이 없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은,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아침 이 자리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1,000억씩만 딱 쥐어주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 여기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 100년 동안의 인생의 삶은 하루살이의 하루 삶보다 더 짧은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이 전보다 적은 이 세상의 삶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과 아픔, 또 세상에 오늘 이 선지자 가보에게 주셨던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됐을 때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과부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빚입니다. 이 빚이 있기에 이 과부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해결하기 어려운 빚, 그 빚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가부는 빚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나의 남편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나의 남편이 일찍 죽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하여 빌린 그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됐으며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 빚을 갚지 못하여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이 과부는 말하지만은 지금 이 과부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가난한 엘리사를 왜 찾아갑니까? 이 사람이 불평불만과 나의 삶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 다녀야지 뭐 가난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하러 자기의 모든 일들을 말하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자기에게 있는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의 두 아들과 생이별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는 이 선지자 가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매일 두드러 맞고 산다면은 내가 왜 저놈하고 결혼했을까? 우리 어머니가 말렸을 때 내가 아니었어야 되는데 내가 참으로 원통하고 한탄스럽다고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시간을 뒤돌렸으면 하는 이 선지자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빛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짝짝 좀 믿지,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가 불평해야 마땅한 것인데 자신들의 빚 때문에 자기의 자식까지도 빼앗기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 가보는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통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들에게 삶의 아픔은 왜 찾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수단임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더 나를 뒤돌아보며 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과부의 고백을 듣게 하셨고 그 빛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선지자 과부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그 지방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엘리사를 그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가부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이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엘리사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빚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세상의 그 어떤 빚도 다 갚아줄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빚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빚이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세상의 어떤 빚도 다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빚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빚은 크게 보이지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안다 하지만은 나의 빚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은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두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돈 때문에 한탄하고 건강 때문에 한탄하고 사업 때문에 한탄하는 우리 자식 때문에 한탄하는 우리의 인생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찾으면은 모든 우리의 빚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라고 오늘 또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이 죄악,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죄악, 나의 능력으로 나의 뜻으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계산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어리석음, 우리는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작은 시간까지도 나의 작은 재능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빚, 우리에게 처한 환경들, 때때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선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세상에 돈, 이 빛이 아니라 나의 죄값, 나의 죄의 짐, 나의 죄의 빚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에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사망을 깨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은 우리는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극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만 바라보면은, 그 예수만 찾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고가, 우리의 모든 빚, 우리의 모든 건강의 아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적당히 탕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의 빚, 우리의 죄값을 적당히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빚 가운데 걸어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빚,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빚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 가치조차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여야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항상 불평불만의 자리로 이끌고 가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빚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세상을 향하며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10년 믿었느니 20년 믿었느니 나는 큰 교회 다닌다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성질은 더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고작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갈취할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줄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인격입니까? 어느 날 하루살이들이 살다가 오전 10시에 사랑하는 아들이 요양간으로 놀러 갔다가 속꼬리에 맞아서 직사를 해버렸습니다. 통곡을 하며 내 아들이 요양간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지 못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속꼬리에 맞아서 재수없게 죽었구나. 내 탓이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오후 4시쯤 됐는데 만드기 가정이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서 재밌게 공차며 노는데 갑자기 왕 잠자리가 나타나서 만드기 아버지를 냉큼 먹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가족은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자식을 키우며 살아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소장이 지자 살아있는 하루살이 모두가 자기의 천수를 다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루살이들의 그 삶이 대단합니까? 위대합니까? 고작 하루의 그 상황이 하루살이들에게는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을 보면은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의 100년, 200년은 그 하루살이의 삶보다도 더 짧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그런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건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신의 몸으로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셔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책은 누가 만들었다고 인정하면서 왜 이 오묘한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그냥 생겼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 하면서 휴대폰보다 1000배 만배 더 오묘한 사람이 그냥 생긴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은 왜일까요? 왜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까요? 근데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오직 단 한 곳에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여러 곳에 수만 수천 곳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타나는 신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참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가? 오직 사람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실 겁니까? 그래도 세상과 버타면서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오면은 우리는 좌절합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만을 믿으면은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욕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믿으면은 너만 하나님 믿느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뿐이 우리 인생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홀리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실족당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어떤 아픔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술 찾고 인생 찾고 세상에 머리 조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전지전능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픈 부분, 고통,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은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까지도 주시는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살리시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거십시오.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